모든 유상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상을 상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즉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문장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고전적인 구절로 모든 현상을 꿰뚫어보고 내면의 진리를 되찾는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 법사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서천에서 가져온 징경 중에서 금강경이 왜 마음을 닦는 최고의 보배로 여겨지는가? 그 지혜가 어떻게 현대에 번잡하고 마음이 산란한 생활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는가? 오늘 우리는 금강경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경전은 번뇌를 통찰하고 본심에 머무르는 법을 한 걸음씩 가르쳐 줍니다. 만약 당신이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무아미타불. 모두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일어나고 법의 기쁨이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불교 경전은 바다처럼 방대하여 경, 율, 론의 세 가지 대분류에서 무수한 지혜의 작품들을 낳았으며 현장법사가 가져온 징경은 바로 불교의 이러한 핵심 경전들의 집합체이다. 불교 경전은 3장이라고 불리며 경장, 율장, 률장, 론장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은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 그리고 역대 고승들의 견해와 논의를 포함한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법약으로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금강경, 반야심경 등이 있다. 율은 승려들의 일상 행동 규범으로 예를 들어 어떻게 계를 지키고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논설한 고승대덕들이 불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해석한 것으로 예를 들어 대승기실론, 중론 등이 있다. 이 삼장경은 불교의 핵심 틀을 이루며 현장법사가 서쪽으로 가서 경전을 구하려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경전 탐구 여정은 불교 지식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성당의 불교 황금기에 있었지만 당시 전해지는 불경의 내용이 복잡하고 판본이 혼란스러우며 서로 모순되는 경우까지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불법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불교의 근원인 고대 인도를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조정의 금령을 무시하고 단호히 서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으며 수많은 위험을 견디고 사막과 설산과 이국을 넘나들어 마침내 천축에 도착하여 경전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렀다. 천축의 나란다 사원에서 현장법사는 산스크리트 경전을 공부하며 경, 율, 논 3장에 깊이 탐구하여 박학다식한 삼장법사가 되었다. 그가 657부의 불교 경전을 가득 실어 귀국했을 때 단순히 문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중국 불교의 체계적이고 완전한 사상체계를 주입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전 중 하나는 금강경이다. 이 부처님의 지혜의 왕으로 칭송받는 경전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응축하여 현장이 가져온 경전 중 가장 중요한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장은 귀국한 후 일생의 정성을 다해 75부 335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여 산스크리트어의 심오한 의미를 불법의 무한함으로 펼쳐보였다. 바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교 사상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여러 도교 문화와 상호 융합하여 중국인만의 불교 지혜를 개창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강경이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수행의 실용적인 경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외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내면의 진실로 돌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은 현상의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로 세계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을 강조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강경은 당송시대 이후 문인과 선비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왕양명은 그 속에서 심하게 핵심 사상을 깨달았고 소동파는 송사에서 생명의 초타를 발견하였으며 육조해능은 무소주하여 생기심이라는 한말씀으로 크게 깨달아 선종의 찬란한 장을 열었다. 현장의 국법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수행과 성취를 넘어 후세의 지혜와 해탈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금강경은 가지고 온 많은 경전 중 하나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 경전은 먼 천축에서부터 수많은 이들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에 스며들게 되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것이 어떻게 비할 데 없는 지혜로 우리를 번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되찾도록 돕는지 탐구해봅시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불교 지혜의 해석으로 특히 반야 지혜와 본래 면목이라는 두 개념이 무수한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불교에서 반야는 지혜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경험이나 세속적인 영리함과는 다르다. 반야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리를 직접 지적하는 궁극적인 지혜이다.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저편에 도달함을 의미하며 이는 세속의 번뇌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우선 약한 지혜를 벗겨내어 사물의 진실을 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차례 선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외부 현상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모든 사물의 이름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산과 강, 땅, 가족과 친구, 명예와 재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인간 마음의 산물일 뿐이며 우리가 개념화된 사고, 틀로 구축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들이 사물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허망하다고 지적하셨다. 마치 신기루와 같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 명상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사람을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지속될 수 없는 쾌락을 쫓게 하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회피하게 하여 결국 번뇌와 윤회의 속박에 갇히게 한다. 금강경은 이러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상상 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모든 현상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연기일 뿐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름과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생사와 번뇌, 집착을 초월한 진정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본래 면목은 금강경의 궁극적인 추구이다. 석조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사용하여 집착을 벗어난 경지를 설명한다. 나상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고 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별에 대한 집착이며 중생상은 생명의 차이에 대한 집착이고 수자상은 생명의 길고 짧음에 대한 집착이다. 우리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깨달음으로써 모든 것을 통찰하되 어떠한 현상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금강경은 금강을 비유로 사용하여 반야 지혜가 번개와 같아 모든 번뇌를 뚫을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어떤 외부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이나 기쁨을 마주할 때 금강 지혜로 이러한 감정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마치 꿈과 환영처럼 덧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외부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 금강경에서는 지관, 명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구계를 통해 꿈과 같고 기쁨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는 말씀은 만물의 허망한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열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득실을 초월하여 내면의 자유를 찾게 합니다. 약한 지혜와 본래 면목은 결코 높고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가 아니며 누구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과 압력과 도전 속에서 지혜의 출구를 찾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가 진정으로 금강경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면 현상의 진위와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으로 돌아가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을 찾게 된다. 그것은 단지 불교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이 복잡한 세상을 마주할 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우리를 더 넓은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불교 수행자들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반야 지혜와 본래 면목에 대한 탐구는 우리로 하여금 번뇌의 안개를 꿰뚫을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더 청명하고 더 자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의 여러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번뇌는 종종 외부 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일터에서의 목표, 삶에서의 성취와 실패, 사회적 비교가 우리의 감정을 외부에 의해 흔들리게 하여 자주 불안, 분노, 실망에 빠지게 한다. 금강경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허망하다고 제시하여 많은 고뇌가 외부 현상에 우리가 부여한 의미일 뿐이며 그 의미 자체는 반드시 진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실패한 취업 면접은 능력 부족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지만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인생 여정의 한순간에 불과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경은 본심에 머무르면서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금강경은 집착을 깨뜨리고 머무는 바 없음을 인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도록 권장합니다. 이 말의 뜻은 특정한 결과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한한 불법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둘째, 금강경의 실천은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마주할지 가르쳐줍니다.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는 나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항상 자아를 중심으로 삼아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며 타인의 입장을 무시한다. 금강경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의 공통점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툼을 초월하여 진정한 이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이나 동료와 다툴 때 각자의 관점이 자신의 한정된 인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는다면 고집하지 않고 관용의 태도로 소통하기가 더 쉬워진다. 실제 응용에서 금강경은 구체적인 수행 방법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경전을 독송하고 사구계를 관조하는 것 등이 있다. 이는 우리의 자각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꿈과 같은 현상, 거품과 같은 그림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사구계가 우리에게 그러한 관조를 하라고 일깨워준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두 꿈과 환영과 거품 같아 순간순간 사라진다. 이러한 관조를 통해 우리는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내면의 번뇌와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 제고하게 이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 지위,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깁니다. 법은 무한하다. 법은 경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시간적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했을 때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나타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무상하니 우리는 종종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리듬이 깨지고 불안과 고통에 빠지곤 한다. 금강경은 모든 변화에는 그 원인이 있고 인연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일부임을 일깨워준다. 예를 들어 상실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왜 나인가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태도로 임하며 이러한 변화가 내면의 힘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금강경은 마치 말 없는 스승과 같아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본심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쳐 주어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찌르며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법과 역경을 맞이했을 때에도 생명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내면과 화합하여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금강경의 지혜는 그 깊은 철학적 사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 수많은 고전 이야기와 현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변화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들과 사례들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일상에서 번뇌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육조해능이 금강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전설입니다. 해능은 원래 글을 모르는 뱃사공이었다. 어느 날 그는 손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마침 임무소주의 생기심, 임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감동되어 마치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모든 집착은 허망함에 불과하며 외물에 집착하지 않고 명리,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지 않으면 내면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승려는 어머니와 이별하고 북쪽으로 법을 구하러 갔으며 결국 선종제 6조가 되었고 불교사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저술한 불경인 당경을 남겼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해능의 전체 깨달음 과정은 바로 금강경 지혜의 가장 훌륭한 실천이다. 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제자 인왕선인에게서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왕선인이 가리왕의 가혹한 형벌을 받아 칼로 몸을 조금씩 베임을 겪었다고 언급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리왕에 대해 한 점 원망도 품지 않았고 오히려 장차 부처가 된 후 가장 먼저 구리왕을 교화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러한 심경은 그가 사상을 철저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지도 않고 타인의 해악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진정한 평정과 자비를 이루었다. 구리왕은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아라한 제자가 되었으며 이는 자비와 관용의 힘을 보여준다. 이는 바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외 없이 금강경의 힘이 외부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을 때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힘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간단한 언어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현상은 허망하며 진정한 해탈은 집착을 초월하는 데 있음을. 현대 생활은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종종 길을 잃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성이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맑고 깨끗한 몰입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목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머무름이 없음으로써 그 마음이 생기나니 외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하였나이다.